그러면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이고, 더우신 분들 옆에 선풍기 또 틀면 좀 시원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11조와 또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헌금,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또 약해진 믿음이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견디기가 힘든데 나도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걸 알아도 그 고난당하는 것이 견디기가 힘든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 매 맞는 걸 5번 맞은 거면은 뭐 195대 뭐 거의 200대 가까운 매를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이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읽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그냥 아멘으로 이 말씀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만일 내가 당했던 일이거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건 뭐 가는 곳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게 늘 다른 사람 이야기라서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 하지, 이게 지금 내가 겪는 이야기면 이거 어떻게 그냥 말할 수 있겠어요. 펑펑 울면서 이야기해야 할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누가 나에게 큰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정말 내가 억울하게 모함당했거나 아니면 막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뭐 뺨을 맞든지 막 구타를 당했다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들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위로,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숱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모든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을 버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간증이 오늘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바울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도저히 낳기 힘든 나이가 되자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그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여종 하갈은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애를 몇 명 낳았던 여인이라면 여종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는지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마음 고생이 심했던 사라를 멸시한 것은 그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고 옳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결국 사라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게 됩니다. 하갈은 하루아침에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만들어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인들에게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하갈 본인의 잘못과 실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해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진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창세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서 너 순종해라 라는 그 명령만 내리셨다면 하갈은 아무 위로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그런 잘난 사람들만 편들어 주시고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갈에게 그에게서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과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한 악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자기 죄수가 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 도중에 이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당한 바울은 죽게 된 거죠. 그 광풍을 만나서 그 위기와 고난을 당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광풍을 만나 바다 위에서 이제 모든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큰 폭풍을 만나 이제 죽게 될 일만 남았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반드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풍랑 속에서 바울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로받은 바울은 모든 소망을 다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로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위로해 주는 것도 이 말씀에 내가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먼저 위로받는 사람이 있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위로가 오고 위로가 전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위로가 받고 전달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아도 우리가 고생해야 하는 그 일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중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바울은요 14일 동안이나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또 감사 기도 드리고 음식까지 다 나누어 먹고 났더니 저절로 그들이 안전한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남은 식량을 모두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천만다행으로 육지가 그들 눈앞에 이제 보이게 되어 그곳을 향해 배를 몰고 가게 되는데, 그러나 배가 뭔가에 밑에 뭐가 부딪혀서 좌초되면서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거센 파도가 몰려와서 배 뒤쪽이 깨지는 바람에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헤엄을 쳐갔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가야 했습니다. 바울만 널빤지 위에 딱 서서 서핑하듯이 간 거 아니고 바울도 헤엄을 쳤던 널빤지를 붙잡았던 죽을 힘 다해서 육지를 향해 헤엄쳐 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 다해야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내가 큰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큰 위로 받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일이 더 악화되어 있어요. 아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가짜인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진짜이고 세상에 있는 일도 진짜인데,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는 그 일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로받는 것은 풍랑이 없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은혜로 크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풍랑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자, 염려할 게 많아요. 근심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염려될 일이 다 싹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모든 고난과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염려 중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거기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을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치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사라지지 않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로받은 후에 감당해야 할 고난이 더 크게 몰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세상은 절대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돈을 주신 경우도 있겠지만, 바울이 배가 고플 때 그에게 음식을 주신 경우도 있겠죠. 돌 날라올 때 그걸 보호해 주신 적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면 돈 없을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돌이 날라올 때에도, 사람들이 모함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셔서 그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것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건강의 회복, 돈 다 필요하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만큼 반드시 위로해 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 섭섭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중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고 어른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거나 딴짓하거나 예배에서 마음이 떠나 있거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아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의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고난 당하는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을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갑자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곤란한 궁지로 몰아넣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하면은 그거 선뜻 믿어지겠습니까? 저놈이 또 사기를 치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나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바울 저놈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진심이 의심을 받으면요, 난 정말 진심인데 그게 의심받으면 이거는 억울한 걸 넘어 정말 외로워집니다.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것만큼 외로운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한 일들을 행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아마 크게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 하면 좋은 만남을 통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착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당시 바나바는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가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그렇게 편들어주면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중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나서서 나를 지지해주고 변호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바나바와의 만남으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에 갔을 때는 바울을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위로받는지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 그러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인 로마에 평생 처음 가보게 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바울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집회를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호주 또 우리 김두일 목사님 교회 그렇게 불러서 한 2번, 3번 가봤나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부흥 강사들 오면은 꼭 자기 팀을 이렇게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오지 다 끌고 다녀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혼자 가는 건 좀 외롭더라고요. 좀 누가 같이 해줄 사람이. 근데 좋은 일로 가도 외로운데 이건 붙들려 가고 혼자 처음 가보는 거대한 제국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으니 그 바울이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한 로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귀한 성도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담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마중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를 위로해 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힘쓰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그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11절로 가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성도님들 만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좋은 성도의 만남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회자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으시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누구가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본다면 그들 또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풍성히 받는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이기도 하고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 한 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벗겨져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일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게 다 풀린 게 그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간수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더 큰 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고 감옥 문을 열어서라도 택함받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는 일에 그분의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목숨을 거셨다는 것은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드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들을 발견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 바울 사도처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함께 천국 가는 날까지 이사 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저는 인사 이런 거 어색해서 못하겠으니까 한번 둘러라도 보시죠. 옆에 뒤에 보시면 여러분 다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해 줄 분들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말 걸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오실 때마다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하나님 난 저분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 아시죠? 저 장로님, 저 목사님, 하나님, 저 성도님,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저 세상에 위로받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예배 기도 자리를 평생 지켜서 바울 사도처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통해 위로 받으셔서 이 상처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가장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는 주보하고 다른 곳 부를게요. 418장 찬송가 418장 찬송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예배 마치고 우리 각자 기도할 때 오늘은 양옆에 앞뒤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이렇게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저분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한번 함께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서로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바쁜 일상 중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힘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쁠 때나 고달플 때나 말씀으로 은혜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만 위로받기 위해 기도하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짧게라도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보냄받은 저 세상에 나가서 다시 더 힘을 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